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38절에 보시면은 미래 예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미래의 축복을 예언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미래에 장차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끔찍한 예언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AD 70년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4개 군단 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장기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물과 식량이 떨어지는 쪽이 그 항복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만 명의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진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싼 상태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이 몇 명이 죽었느냐면 110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인구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만 명이 포로가 돼서 로마로 끌려가게 됐고, 그런 역사적인 슬픈 역사가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역사적으로 이제 70년에 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 24장 2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어져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태 24장 2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왜 이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 성을 쌓을 때 12지파가 같이 구획을 분담을 해서 성을 쌓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 로마 군인들에게 무슨 소문이 퍼졌느냐면 그 돌멩이와 돌멩이 사이에 금붙이가 있다,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돌멩이, 여러분 그 집채만한 엄청난 크기의 돌이거든요. 그 돌멩이들을 전부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금붙이를 빼내기 위해서. 그러다 이제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서쪽에 있는 벽 하나만 덩그랗게 남아있죠. 왜 남았을까? 무너뜨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없어. 그쪽을 쌓은 그 집안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뭐 집어넣을 만한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냥 돌멩이만 이렇게 쌓아서 무너뜨리다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내쌓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남은 그 성이 서쪽 벽, 일명 그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지금도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 유대인은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그쪽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 그쪽을 향하여 나 있는 창문 하나를 만들어 놓고 24시간 거기에다가 커튼을 달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그게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바로 디도 장군을 통해서 철저하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고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 와중에 967명이 어린아이들을 포함을 해서 어디로 피신을 했느냐? 사해에서 4km 남쪽으로 가시다 보면 마사다라고 하는 천혜의 요새, 그쪽으로 이 모니터 소리 조금만 줄여줘 봐요. 그 마사다라고 하는 그 천혜의 요소로 967명이 피신을 갑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이제 산의 꼭대기 이렇게 뾰쭉 솟아져 있는 해발 한 42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피신을 했는데, 그래서 누구도 거기에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그런 천혜의 요새에 들어가서 피신해 있었는데, 3년 후에 다시 로마에서 그때는 약 한 10개 군단이니까 20만 명을 파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사다 지역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도저히 공격할 수 없으니까 뭘 했느냐면 뒤에다가 토담을 쌓아요. 흙으로. 그래가지고 그 성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점점 이 로마의 군인들이 공격해 오니까 그 마사다에 있었던 967명 그 사람들의 최후의 마지막 선택을 하게 돼요. 그 마지막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뭐라고 연설을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위에 무릎을 꿇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아니면 로마의 군인들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비굴하게 이 땅을 살 것인가. 그러다 거기서 모두가 다 자결을 합니다. 그 중에 여성 2명하고 어린아이 5명만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나머지 모든 그 마사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지금도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군사관학교 같은 군인이 있거든요. 육군사관학교 그 임관을 할 때 어디서 하느냐면 그 마사다에서 합니다. 지금도 거기서 하는데, 하면서 이제 뭐라고 외쳐놓냐면, 다시는 무너지지 않으리, 다시는 마사다와 같은 굴욕을 당하지 않으리. 그러면서 그 맹세를 하면서 그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거기서 임관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과 마사다 같은 그 비극적인 현장이 이 땅에서 일어났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뭐죠? 6.25 사변입니다. 6.25 사변을 통해서 북한의 군대, 북한에서 사상자가 300만 명이 났습니다. 남북한 합쳐서 군인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고 민간인 죽은 사람이 300만 명입니다. 합쳐서 남북한 죽은 사람이 600만 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 비망인이 20만 명이 발생을 했고, 고아가 10만 명이 발생을 했고,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 땅에 있었던 전체의 산업시설의 80%가 완전히 망가진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이 지구상에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비극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가 6.25 전쟁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비극적인 그 일이었죠. 첫째,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또 지금 그 전쟁에 대한 상태가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휴전이잖아요. 휴전의 의미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한창 싸우다가 야 조금 쉬었다 하자,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이 땅이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또 북한이 지금 핵에 대한 위협을 계속 이 남한 쪽에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해서 지금 계속 핵에 대한 위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땅에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성경은 3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누굴 죽였어요? 선지자를 죽여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파송한 사람, 그리고 선지자, 그들이 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을까? 그들이 했던 일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에 대한 복음적인 선포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 말이에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사람이 선지자고 그들에게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고, 그것만이 이 민족과 이 땅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을 계속 외쳤던 사람들이 선지자고 그들에게 파송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죽이고 돌로 쳤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거절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모든 문제를 여러 가지 해석하고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보고 믿는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해석해냅니다. 역사의 모든 주어지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도 그러고 역사의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들여다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프리즘으로 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의 방향을 들여다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열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40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잘생겼어요. 그의 부인 유명한 재클린 여사. 그러다 보니까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케네디예요. 그래서 열광적인 그런 인기하에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대통령 축하 만찬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초청을 받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세요. 역사적으로 빌리그레함 목사님처럼 그렇게 수없이 많은 대통령들에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렇게 한 분이 없어요. 지금도 생존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케네디 대통령 축하 만찬에서 기도를 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케네디가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빌리그레함 목사님에게 던집니다. 목사님, 이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이제는 미국과 세계의 역사가 새롭게 서내려갈 것입니다. 그런 어떤 기대를 하고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뉴 프론티어, 그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젊은이가 지도자가 됐으니까 이 나라와 세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뭐 그런 기대를 하고 그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요? 역사는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오. 뭐 그런 메시지를 담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모든 사건을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은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복음이 없기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에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국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희망을 위해서라도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까? 아니,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 심령과 영혼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까?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대로 말이 나가고 마음속에 있는 대로 생각이 나가고 마음속에 있는 대로 표현하게 되어져 있고 마음속에 있는 대로 사람은 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말 속에 예수가 묻어나가고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가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마지막 여기 39절에서 이 말씀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그때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군중들이 겉옷을 길에 쫙 깔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들이 외쳤던 외침이 바로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내용이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의 귀한 역,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올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서시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 그 사건이었다면 다시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외치면서 영접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모실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에 불행하게도 한국 땅에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본질적인 것이 바로 무엇일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리에서 복음이 드러나야 되고, 사업가는 사업가의 자리에서 복음이 드러나야 되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복음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 자녀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야 되고, 그래서 예수만이 이 땅을 다시 그 불행한 사건과 불행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가장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이 북한 문제는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하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대화해서 뭐 이렇게 해보자니, 세상에 제가 속했던 미국 장로교회에서요 1년에 엄청난 액수의 지원을 북한에 합니다. 미국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분단된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이게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리석상에서 남북한 지도자를 초청을 해서 한쪽은 백두산, 한쪽은 한라산 베어가지고 나무를 가운데 가져와서 끈으로 묶었다고 하는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일어나서 불렀던 찬송이 아리랑 곡으로 된 그 찬송, 그게 미국 장로교 찬송가에 공식적으로 들어져 있는 찬송가예요. 그 정도로 한국을 향한 참 그 감사하게도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정말 통일된 나라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통일된 나라가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세대의 이 아픔과 고통은 끝났으면 좋겠어. 우리 시대로 이것은 종지부를 찍고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는 남북한이 정말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해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국을 우리 자식들에게는 참 물려주고, 그리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사를 일구어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가 나부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